이번 주 토라 포션입니다. 키티사 조사할 때 키 하면은 키 하면 뭐뭐 할 때에 우리 when 하고 똑같아요. when 뭐뭐 할 때 그죠? 근데 뭐 이게 뭐 because 해서 왜냐하면으로 쓸 때도 있어요. 근데 when 해서 뭐뭐 할 때에 티싸 하면은 앞에 t는 그 동사의 변형이고 나싸입니다. 나싸. 그래서 나싸, at, 로시 들어보셨죠? 나싸, at, 아인. 토라 포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나싸, at, 로시, 나싸, at, 아이다. 창세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눈을 들어 하늘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눈을 들어 하늘의 관점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 나사라는 단어가 지금 적혀 있죠. 이것을 조사할 때에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34장 35절까지 30, 31, 32, 33, 34 총 5장의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프타라, 그래서 선지서 본문은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와 850명의 제사장 사건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송아지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번 주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나기 때문에 엘리야와 850명의 제사장 사건을 동일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신약 성경을 요 부분 같이 읽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뭐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금이나 은같이 연단 받을 것이다. 요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라는 책 자체가 세상에 포로된 성도들을 건져내서 신부된 교회, 카할 내지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이름을 주시는 이야기. 쉐모트라는 단어, 쉐미 이름이라 했죠. 이름을 주시는 이야기. 그래서 지체들이 함께 모여 한 몸 이루는 집합적 단수로서의 교회라는 이름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나타나는 성막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여러 모습을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이번 주 본문도 마찬가지죠. 신부된 교회를 세상 가운데 건져내셔서 영화로운 교회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성막을 짓는 과정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기름과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천국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자. 이런 선언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포도원교회 우리 김 목사님 어떤 사건들이나 이런 부분들 저는 이 태자배의 관점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제사장이 예복을 잘 준비하는 거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옷을 입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계속 밝혀져야 된다 생각해요. 부끄럽고 힘들지만 한국 교회가 지금 더 정결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죄악이 다 교회의 죄악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한국 교회의 어두운 부분들이 저는 다 드러나야 된다 봅니다. 그죠? 나부터 잘합시다. 이런 얘기는 지금 여러분 지금 막 그 일들이 드러날 때 무슨 고애연 그다음 고신 무슨 신학과 동기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 막 폭로하고 그걸 얘기했던 사람들에 대한 비난을 막 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걸 하나님이 폭로시키시는 거거든요.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가지고 막 이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막 터져 나온 거예요. 터져 나온 거. 그죠? 폭로가 된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회개하고 돌아오죠. 폭로되지 않았으면 그거 회개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폭로하는 사람 비난할 필요 없다. 왜 비난합니까, 여러분? 그 용기네요. 그죠? 이거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 비난할 필요 없어요. 그죠? 단지
이 김 목사님이든 뭐 다른 분들이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분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예, 비난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고신에 있는 목사님들이 막 누가 그거를 제보했냐 막 찾아다니고요.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텟잡에 기름과 예복을 준비하는 시간에 그 주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옷을 정결케 하셨다는 것. 그러면 이번 주 키티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키티사. 이번 주 토라 포션은 키티사입니다. 여기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라는 요 단어.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는 when, 티사는 나사를 원형으로 들어 올리다. 근데 그 뒤에 에트 로시가 붙어요. 키 티사 에트 로시. 이게 본래 맞습니다. 키 티사 에트 로시. 직역하면 그들이 머리에 올릴 때에,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머리를 들어 올릴 때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머리를 들어 올린 자의 수를 체크한다. 이게 핵심 개념이죠. 많이 들어본 단어죠. 창세기 토라 포션에서 나사이트 아인,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행위.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나사이트 아인 이렇게 했어요. 그죠? 눈을 들고 사는 사람들, 나사이트 아인. 그 다음에 나사이트 로시는 머리를 드는 사람들. 로시 하면 머리니까 나사이트 로시, 머리를 드는 사람들의 수를 체크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머리를 계수하시는 분, 하늘을 향하여 머리 든 사람들,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사람들을 체크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곧 공동체의 머리, 각 가정의 가장,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입니다. 민수기 1장 3절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소라는 단어.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진영별로 계수하되라는 요 단어. 계수하되라는 요 단어가 나사에트 로시입니다. 똑같죠? 나사에트 로시. 계수하다. 체크해보니까 60만 3,550명. 여러분,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는 나사에트 로시, 머리를 하늘로 든 사람들을 체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늘 군대의 숫자거든요. 이스라엘의 힘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영적 전쟁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시대의 영적 전쟁 감당할 수 있나요? 눈을 하늘로 든 사람들, 머리를 하늘로 든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 군대예요.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 이스라엘 머리 든 사람들의 숫자를 체크해라. 그렇다면 여기 중요하죠. 평소에 나의 형상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체크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인 겁니다. 그들을 통해 내가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그들을 통해 내가 싸우리라. 키티사, 머리를 든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이번 주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요. 머리를 든 사람들을 체크한다. 성전세. 출애굽기 30장 1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계수하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셨는지 명료하게 가르쳐줍니다. 여기 적혀 있어요.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생명의 속전. 이걸 성전세라고 합니다. 성전세. 그래서 이스라엘 숫자를 체크할 때 모세가 뒤로 번호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직접 세지 않고 인구수를 직접 체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은 반세겔 11.3g의 성전세를 내면 은 조각의 수대로 백성의 수를 체크했다. 로마 시대 4데나리온 정도였대요. 그러니 오늘날의 가치로 4일치 노동자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4일치. 그러니까 한 40만 원 이렇게 되겠죠. 10만 원 1인당 하루에 10만 원 치면 40만 원 많이 받으면 부자라고 더 낼 수 없고 가난하다고 덜 낼 수 없습니다. 정해진 만큼 모든 사람이 내야 한다. 백성들이 가져온 성전세의 의미는 저는 머리를 들고 삽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나사 에트 로시. 나는 머리를 들어 주님을 추구하고 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할 때 성전세를 낸다고요. 1년에 한 번씩 이런 방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전쟁하실 때 누구를 찾으시냐면 머리를 하늘로 드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요. 각 이스라엘 남자들은 머리를 하늘로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해야 한다. 남편과 아버지가 몇 명이냐? 이것이 이스라엘 군대 숫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써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근데 여기 사무엘사 12장 24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 생애 말년에 인구조사 명령할 때에 왕 곁에 있는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조사해서 백성 수를 내게 보고해라. 다니며라는 요 단어. 다니며. 문제점이 뭡니까? 다니며. 하나님은 인구조사 어떻게 하라 했어요? 성전세 숫자 체크하는 겁니다. 머리를 하늘로 든 자들이 반세겔씩 내는 거.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명령합니까? 다녀라. 이스라엘의 군대 개수는요, 예배의 형태로 이루어지죠.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군대를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와서 예배하는 자가 꼭 군대야. 이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야, 군인들, 야, 너네들이 곳곳을 다니며 백성의 수를 체크해봐라. 남자들 수를 체크해봐. 예배자건 아니건 상관없어. 불량백은 상관없어. 건장한 남자들의 숫자를 좀 체크해봐.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 수 체크해. 그 당시에 다윗의 영적 상태가 이랬어요. 이 인구조사 시기는 밧세바 범할 때 시기하고 일치하거든요. 여러분, 말씀대로라면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국력은 오직 예배하는 로시들을 통해서 국력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교회가요, 사람 수 아무나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패역한 자건 불량백은 상관 다 오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추구하는 자들이 모이는 모임이란 얘기. 그러니 교회는요, 여러분 많은 사람 끌어모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도록 하면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게 이스라엘의 국력, 교회의 힘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나사에트 로시, 머리를 든 사람들을 보시고 전쟁 가운데 개입하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계수법은 나사에트 로시의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건장한 남자들의 수, 군인의 수를 체크해서 국력 과시하려 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3일 동안 전국에 전염병이 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건장한 장병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전염병은 언제 멈춥니까? 다시 예배할 때 멈추는 거예요. 분명하죠? 여러분, 우리의 힘은 막 헬스 해가지고 막 전쟁을 준비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힘은 예배입니다. 예배. 대한민국의 힘은 예배예요. 예배자가 몇 명 있는가? 한국교회의 힘은 예배자가 몇 명 있는가? 하나님 정말 전심으로 찾고 얼굴을 하늘로 든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이 몇 명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힘은 사람들의 머릿수가 아니라 예배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이 있으면 이기고 그들이 없으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한다면, 머리를 하늘 들고 하나님 형상 닮아간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의 힘, 이 민족의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십시다. 머리를 하늘 향해 들고 천국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자주 보면 닮잖아요. 하나님을 자주 보면 여러분 닮습니다. 우리가 성전세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추구하며 삽니다. 주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힘 되시고 우리의 무기 되신다. 하나님의 승리가 그렇게 임한다는 거. 그 내용이 여기 30장에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30장 18절에 보면 물두멍 나오죠. 물두멍. 30장 18절에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적혀있죠. 제목. 물두멍은 얼굴을 살피는 거울이다.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어라.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을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머리들.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 오늘날로 치면 교회의 리더십들이에요.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아. 늘 물두멍 앞에서 자신을 비추고 씻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한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요. 물두멍 앞에서 자신을 비추고 씻어야 된다는 얘기.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물두멍의 재료는 놋인데 놋. 특별히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수종 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요. 적혀있죠?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두멍은 거울로 만들어요. 여인들이 늘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던 거울을 두드려서 물두멍을 만든다. 결국 물두멍은 날마다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지 확인하는 도구라는 얘기예요. 확인해라. 여러분 제사장은요. 그 거울에서 내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가를 확인하고 손발을 씻는 겁니다. 가정 앞에서, 교회 앞에서, 다른 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않기 위한 청소의 자리가 바로 물두멍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 예배하기 전에, 목사님들 설교하기 전에 우리의 얼굴 확인하는 겁니다. 뭐 딴 사람들 욕하고 비난할 필요 없죠. 우리의 얼굴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닮아 있는지,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었는지. 여러분 밖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것만큼 가족들에게 잘해주는지. 그 이율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또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또 잘해주는지. 그죠? 하나님의 형상, 사랑으로 대하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리더십들 안에 회복되어야 할 일이라고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성품을 나타내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물두멍의 시간이다. 그죠? 이게 물두멍의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 다음 여기 22절부터 보면 18절부터 21절까지는 물두멍, 22절부터 보면 관유를 만들거든요. 관유는 부울관자에서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관유. 이 이름 괜찮죠? 어떤 목사님 아들 이름이 관유던데. 관유, 기름을 붓다. 천국의 기름이죠. 여기 30절에 보세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여러분 제사장들은 자신의 얼굴과 몸에 관유 바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얼굴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는 늘 기름이 있죠. 기름이 부족한 분들도 있겠지만 기름이 낀다고요. 기름이 낀다고요. 이렇게. 그죠? 기름 양은 다릅니다. 그죠? 뭐 거의 산유국 되시는 분들 있죠. 여름 되면 산유국 쫙 됩니다. 기름 부음이 많다는 증거. 할렐루야. 예. 뭐 예인 전도사님 이런 분들 쫙 기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얼굴에 기름이 흐릅니다. 제가 느끼는 바 누군가 만나 교제할 때도 우리 얼굴에 그 만남에 대한 기름이 형성돼요. 어떤 사람과 교제할 때도 그 사람에게 있는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와요. 그래서 사람이 공격을 받으면 이 얼굴에 이 경직이 일어나죠. 얼굴이 경직되고 이게 그 공격하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래요. 그다음 어떤 사람 만나면 막 피곤합니다. 막 마른 세수하고 이래요. 다 기름 부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치유 사역을 열심히 하거나 말씀 사역, 방언기도 오랜 시간 동안 해도 해당 기름 부음이 얼굴에 임하는 거예요.
한 사역이나 미팅을 마친 후에 저는 얼굴을 자주 씻습니다. 새로운 기름 부음을 구하며 씻어요. 이 평상시 기름 부음이 우리의 얼굴을 결정합니다.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어떤 매체를 끼고 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름 부음은 얼굴과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에도 기름 부음이 있죠. 음란의 기름 부음. 계속 음란한 것에 노출되면 그 사람 얼굴에 음란이 묻어요. 폭력의 기름 부음. 막 폭력적인 거 계속 보면 얼굴에 폭력이 남아있죠. 거짓말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의 기름 부음도 그 얼굴에 다 나타나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 악한 것들이 사람에게 장시간 노출되면 해당 기름 부음이 얼굴과 그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관상은 아니지만 그 기름 부음에 따르는 빛이 존재한다고요. 주로 악한 기름 부음에는 회색빛과 어두운 빛이 있어요. 음란한 기름 부음은 광대뼈 부근에 반짝이는 홍조가 나타납니다.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에는 눈 아래쪽에 어두운 빛이 임하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교만한 사람들의 입술의 끝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변에 입술이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 그죠? 교만한 사람의 입술 끝이 내려가도록 내가 말이야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분노가 있는 사람들의 기름 부음에는 눈썹 위에 주름이 잡혀요. 이렇게 잡혀요. 그죠? 얼굴에 나타난 기름 부음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저 사람이 지금 분노 가운데 있구나. 저 사람 지금 음란 가운데 있구나. 저 사람 지금 교만한 가운데 있구나를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요즘 피하죠. 저 안 되겠는데 하고 도망갑니다. 그죠? 제사장은 이런 자기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라 명령하신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기의 기름 부음 다 씻고, 여러분 눈썹까지 다 밀고 막 온몸을 다 씻어요. 머리털까지 다 밉니다. 그 기름 부음을 다 벗어버리고 관유를 바르는 거예요. 하늘의 기름 부음. 그 기름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얼굴과 몸에 바르는 거예요. 나의 기질, 나의 삶을 의지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기름 부음으로 새로 옷을 입고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이 관유의 재료 상세히 나타나거든요. 관유는 이렇게 만들어라. 첫 번째 재료가 몰약이에요. 몰약. 마라라는 요 단어. 모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마라에서 왔어요. 쓰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몰약으로 시체 처리합니다. 그죠? 시체 방부제 역할을 해요. 그 사람들은 시체에서 나는 향이다. 이 무덤가에서 나는 향이다 해서 이건 자기 부인을 나타낸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첫 번째 기름 만들 때 들어가는 첫 번째 재료는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제사장은 나는 죽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의 죽음을 상징한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다는 신앙 고백을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설교단에 올라갈 때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내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관유의 첫 번째 속성. 두 번째, 육개입니다. 육개. 카시아. 육개나무 껍질인데 사람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거나 결혼식 할 때 준비합니다. 이것 가지고. 상처, 쓴뿌리에 대한 회복과 치료를 상징한다. 제사장이 예배하러 들어갈 때에 상처와 쓴뿌리를 치료하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거 가지고 못 들어간다고요. 육개다, 육개. 이게 제사장의 관유의 두 번째 재료. 세 번째, 창포입니다. 창포. 카네라는 단어거든요. 칼라무스의 어원. 창포, 갈대예요. 갈대. 늪지대에서 솟아나는 갈대를 사용한 향료. 늪에서 우뚝 솟아오르는 생명을 뜻한다. 죽음의 늪을 살아 부활하는 은혜를 상징한다. 그러니 늪을 통과하는 어떤 그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그죠? 오래 참음으로 일어나는 속성. 사단의 모든 어떤 방해, 그 다음 뒤에서 잡는 모든 것들을 뚫고 나오는 속성이 제사장의 속성이다 하는 거예요. 창포.
그다음 네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 시나몬이죠. 킨나예요. 살충 효과예요. 그러니 악한 공격을 막고 제압하는 살충과 보호를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런 걸 가지고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고요. 악한 것에 막 공격받아가지고 막 너덜너덜 해가지고 올라갈 수 없어요. 강단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죠? 살충과 보호, 충분히 보호받은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감람류는 올리브 나무 열매의 기름이죠. 모든 향을 담아내는 기초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의계, 압착, 냉압착 말씀드렸죠. 의계진 삶, 그죠? 고난의 삶이 기본 베이스인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관유입니다. 제사장의 얼굴에는 항상 이 기름이 발라져 있어요. 땅의 기름이 아닌 천국의 기름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기름 부음, 회복과 치유의 기름, 낙심하지 않고 솟아오르는 기름 부음, 살충과 보호의 기름 부음, 그리고 품고 안아주고 의계짐 속에서 나타나는 귀한 고백의 기름 부음. 이 관유를 통해서 제사장이 회복될 뿐 아니라 하늘의 형상을 그렇게 보여줬다고요. 여러분께 이 하늘의 기름 부음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갈 때에 이러한 기름 부음으로 들어가야 하겠다. 그게 여기 33절까지의 관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8절까지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은 분향단의 향은 어떻게 만드냐 하는 거. 향. 성도들의 기도죠. 그죠? 여기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한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입니다. 기도. 계시록 5장 8절에도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 향의 재료를 보면 기도의 요소, 기도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또 알 수가 있어요. 아까 그 관유는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기름 부음으로 나가야 되는가? 자기 부인의 기름 부음, 뭐 치유가 회복된 기름 부음, 그다음에 늪지대를 일어나는 기름 부음, 그다음에 살충과 보호의 기름 부음, 그다음에 의계진 고통 속에서 그죠? 이렇게 나아오는 기름 부음. 제사장들이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건 성도들의 기도인데 성도들의 기도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가? 먼저는 총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예요. 네 가지인데 소합향이에요. 소합향은 나타프라는 단어인데 방울이 떨어지다라는 의미예요. 방울이 떨어지다. 이거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진액을 짜는 행위입니다. 진액을 짜는 행위. 어렵게 한 방울 나오는 기름이라 할 수 있어요. 어렵게 한 방울. 고난 중에 나오는 진액을 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진액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40일을 기도하면 한 방울, 40일을 기도하면 한 방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소합향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나올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한 방울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쥐어짜는 한 방울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의 첫 재료는 고난 중의 진액입니다. 진액의 진액. 압박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한 방울의 기름. 이게 기도의 불씨가 된다. 기도의 향이 된다는 것. 두 번째, 나감향. 세헬렛인데 세헬렛은 좀 더 확대할까? 세헬렛입니다. 좀 더 확대하는 게 좋죠? 셀렛은 그죠? 좋습니다. 지중해에서 조개 깨고 태울 때 나는 향기, 이거를 담아요. 지중해에서 나는 조개, 성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태워질 때에 나오는 소리, 그죠? 그 소리가 좋은 기도의 재료래요. 지난주 익스트라 버진 오일처럼 압착과 막 짓눌리고 막 태우고
깨우고 막 이렇게 할 때에 나와지는 기도가 성도들의 향이랍니다. 성도들의 기도다. 역시 기도는 고난 중에 하는 기도가 제맛이다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는 기도. 여러분 고난이 안 오면 기도 잘 안 하죠. 막 교회가 건물이 없어가지고 막 건물을 구하고 그렇게 할 때 사실 기도가 맛이 나는 거거든요. 고난이 없으면 이게 뭐 이게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뭐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이 아프다거나, 그죠? 막 뭐 국가적으로 막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그렇게 할 때의 기도가 나감향의 기도를 깨고 태우고 막 의개질 때의 기도, 나감향. 세 번째 풍자향인데 할라브입니다. 할라브. 젖이 나온다는 의미예요. 할라브. 식물의 뿌리에서 나오는 고무액체의 향기를 어미의 젖으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 영혼의 뿌리, 뱃속 깊은 곳의 기도가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뜻해요. 그죠? 그래서 풍성하다, 기름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로부터 나오는 어떤 그 기도, 뱃속 깊숙한 곳에서부터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풍자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될 때가 있잖아요. 뱃속 깊숙 주야 하고 막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풍자향. 여러분의 기도의 재료다. 그런데 그게 젖과 꿀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된대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가 끊어질 정도로 막 기도할 때 그 진액은 할라브, 풍성함, 기름진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지금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진액이 나오면 그 진액은 삶의 가장 달콤한 고백으로 변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유향입니다. 유향. 레보나 라반하고 똑같은 어근이죠. 라반 하면 하얗다라는 뜻입니다. 나무의 하얀 진액을 뜻해요. 여러분 그러면 나무의 하얀 진액 언제 볼 수 있어요? 껍데기에 상처 나면 보이죠. 우리 그렇잖아요. 왜 막 그 나무의 진액 보려면 껍데기에 상처 내야지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의 상처 속에 향기가 있음을 나타낸다. 유향은 스크래치에서 나오는 기도의 향입니다. 그래서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밭에 백합이 피어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바람이 나. 예수 향기 날리니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이 막 불고 서북풍이 불면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가 막 흔들리면서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 상처 속에서 나는 향기가 유향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기도래요. 아멘. 그럼 여러분 한국 교회가 아무런 상처 없이 그냥 막 2,000명, 5,000명, 8,000명, 10,000명 이렇게 막 성장하면 참 좋을 것 같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렵고 힘든 일들 속에 막 상처가 막 납니다. 옆에서 막 부딪히고 가시밭에 백합화처럼. 그런데 그때 기도의 향이 올라간대요. 기도의 향. 그럼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계시는 교회들도 다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있냐? 유향 때문에 그래. 유향 때문에. 상처 속에 향기가 있다 하는 거. 이것이 또 방부제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작은 상처가 우리의 영을 썩지 않게 하고 도리어 살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대략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성도들의 기도는 고난과 압박과 그죠? 이 뱃속 끝에서부터 끌어오는 한탄, 그다음 상처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 전심으로 하나님 찾고 구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 하늘에 상달됩니다. 성도들은 언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뱃속 깊숙한 곳의 간절한 기도는 오직 고난 중에 이루어집니다.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지역, 민족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기도의 진액, 기도의 향기를 짜내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향을 냄새 맡으려고 만들지 말라. 만드는 자는 끊어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찾아오는 것이지 일부러 고난을 초청하고 뛰어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고난이 왔을 때 전심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향같이 올라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주님이 간섭하시는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적혀있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고난은 없는 것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다. 그러니 겁낼 필요 없다. 기도하면 그 고난은 또 지나간다 하는 거.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 기도가 되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끝에 소금을 쳐라. 소금은 영원성 상징하죠. 그래서 부패 방지하고 썩지 않도록 하는 영원성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땅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둘째, 소금은 돌이킬 수 없는 언약이죠. 유대인들은 한 접시 안에, 한 주머니 안에 자기들 소금을 섞습니다. 그죠? 서로의 것을 분리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요. 아니 소금 그 입자가 이렇게 작은데 두 개가 섞였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걸 다시 분리해요? 이건 영원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깨어질 수 없는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금 언약.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 사이에는 이런 소금 언약이 있다고요. 소금을 넣어라. 그러면 우리의 이 소금을 넣으면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소금 언약으로 그걸 들으신다고요. 아멘. 그럼 기도를 잘해야 되겠죠?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변개치 않는 약속으로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소금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로 맺은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기도는 고난 속에 만들어져 소금의 인을 받아 영원성을 얻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 끝에 소금 칩시다. 그래서 변치 않는 것을 구하고, 그죠? 기도로 삶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진액의 기도, 순결한 기도, 영원한 기도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 향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것. 그걸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훌의 손자 부살렐 그리고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라. 내용이 31장에 나오고 그리고 31장 12절부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강조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여기 32장에 가보면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나요. 금송아지 사건. 아니 나사레트 로시에서 머리를 하늘을 들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32장에 가보았더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금송아지를 바라보네요.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세상 우상을 닮기 시작한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는 얘기. 금송아지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를 더딤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좀 내려올 때가 됐는데 기도 응답을 받을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 내 기도를 들으실 때가 됐는데 안 들어주신 거예요. 언제? 아니 서울에 집을 구하는데 하나님 언제? 못 참아 하고 이 조급함 때문에 우상 숭배가 나타난답니다. 조급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왜 우상 숭배가 나타나냐? 조급함 때문에 나타난대요. 내려오기를 더딤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더딤을 보고. 더딤이란 단어가 부시, 당혹함, 낙담이란 뜻입니다. 기대했던 일이 오래 지체될 때 사람들이 낙심과 당혹스러움, 기대가 어긋날 때 오는 불편함이란 뜻. 그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뭔가 땅도 기업으로 얻고 좋은 집에 행복한 삶을 살 것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정작 뚜껑 열어보니까 뭡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의 삶. 기대가 어긋날 때 느껴지는 당혹감, 낙심. 이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모세가 더디움을 보고 하나님 역사가 더디 이루어짐을 보고
금송아지 만든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별짓을 다 해봐도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그때 우리도 금송아지 만들 수 있답니다. 아, 주님 오십시오. 마라나타 외치는데 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금송아지 만드는 겁니다. 그죠? 금송아지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기대했던 변화가 나타나지 않자 마음속에 불씨 당혹했다는 얘기예요. 아론, 모세가 하나님 보여준다 했잖아. 하나님 형상 좀 만들어봐. 보여줘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 형상 좀 만들어봐. 보여줘봐.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의 종교성이 이렇게 하나님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을 때, 답답할 때, 그때 가장 많이 발현되는 겁니다. 사람의 조급함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 만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누굽니까?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송아지 아니에요. 송아지는 여러분 애굽 종교의 잔재래요. 요세푸스가. 그죠? 가장 눈에 익은 메시지 이미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럴 거야. 그죠? 하나님 이렇게 생겼을 거야. 애굽에서 봤던 그 큰 신상 본 겁니다. 곧장 공감대가 형성되고 열광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였냐? 금송아지였어요. 아피스 신의 모형이었습니다. 아피스 신. 애굽에서 봤던 신. 인간이 스스로 만든 신의 형상이었어요. 10계명, 2계명 기억하시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며 위로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왜요? 왜? 너희가 내 형상이다.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내 형상이다. 여기 적혀 있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사람입니다. 자신의 하나님 형상을 새기기로 결정한 대상은 바다의 고기, 하늘의 새, 온 땅의 가축, 기는 것, 돌, 나무, 금, 해, 달, 별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뿐이었다고요.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 형상이다. 여러분 질투하세요. 하나님이 질투한다. 질투. 잠언 30장 21절에 보면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것이 서너 개가 있는데 종이 임금된 것, 우상, 하나님의 형상 아닌데 하나님 형상 된 것,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의 질투가 여기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가 음식에 배부른 것, 나발이거든요. 나발이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미움받는 여자 음녀거든요. 음녀가 시집을 간 것,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 이거는 불가능하다. 여종이 여주인이 된 것. 질투라는 감정을 하나님 느끼신대요. 마땅히 자격 없는 자가 그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 질투를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jealous. 낯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 은, 목석, 우상을 보실 때 질투 느끼신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얘들아, 내 형상은 너희야, 너희.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나사에트 로시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요.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영적 작업입니다. 이거.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이 하나님 형상으로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럴 일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얼굴에 입혀져요. 이걸 신학에서는 점진적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진적 성화. 하나님은 시간을 두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가신다. 우리에게 지금 아로 새긴 우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사이트 로시 하셔야 된다. 키티사. 그죠? 종교적 열심이 교회를 망칩니다. 아론이 그 앞에 제단 쌓고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아론이요, 모든 백성의 귀에서 금고리를 다 빼서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으로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하그. 그죠? 아론이 금송아지 보고 감격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일이 여호와의 절기다.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이다.
상관없는 나를 아론이 선포해버립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종교성을 띠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선포하고 모이자, 해보자,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 시간이 아닌데.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포에 새벽같이 일어나요. 샤캄이라는 단어거든요. 일찍 일어나. 여기 적혀있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하목제를 드리고, 여태까지 예배도 안 하던 애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얼굴에 보이니까, 자기 하나님 형상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보이니까 일찍 일어나 번제 드리고 하목제 드려요.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져 있는 겁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분명합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보이기 시작했다. 그럴 때 종교성이 폭발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종교성이 작동한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거의 뭐 200여 분 듣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토라 포션입니다. 토라는 이들의 예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이런 뛰놀더라. 장난치다, 조롱하다. 차하크라는 단어입니다. 장난치다, 조롱하다. 겉으로 보기에 성도들이 좀 예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장난과 조롱이었대요. 오늘날 대부분의 종교적인 의식은 하나님 앞에 장난과 조롱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더딜 때, 우리 인간적 그 조급함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장난과 조롱처럼 느낀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종교성이 있거든요. 평소 때는 열정적이지 않던 사람도 종교성이 발현될 때가 있어요. 종교성. 언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손으로 만져지기 시작할 때, 귀로 들리기 시작할 때 사람 안에 종교성 나타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종교성이 있어요. 그죠? 아니, 은혜가 막 될 때가 있잖아요. 왜? 막 치유가 일어났어. 막 예언이 막 정확해. 그러면 종교성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못하죠. 하나님 형상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기다리지 못하니까 지름길을 찾죠. 그죠? 아론과 백성의 마음에 이 금송아지 보고 종교 시스템이 작동한 겁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예배하러 나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신은 사람을 열정적으로 만들죠. 새벽기도, 철야기도, 무슨 헌금 다 드리도록 만듭니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하나님 섬기게 만들죠. 토라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뛰놀더라. 그죠? 야, 뛰어노네. 우리에게 이 종교성을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죠? 막 종교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길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관계성을 원하십니다. 관계성. 종교성이 아닌 관계성이에요. 우리도 때때로 이 금송아지 신앙처럼 하나님 섬길 때가 있습니다. 얼른 눈에 보이고 얼른 손으로 만지고 얼른 귀로 들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 믿었더니 막 질병이 떠나가고요. 내 인생이 확 풀어지고요. 이런 현상이 인생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여러분 목회하기 쉽겠죠, 그러면. 알아서 새벽기도 처척 나와주고 헌금 꼬박꼬박 해주고 헌신도 해주고 봉사도 알아서 해주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런 신앙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 토라포션 주제가 키티사 에트 로시, 나사 에트 로시입니다. 머리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일.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고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종교성을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헌금하고, 그죠? 우리야 여태까지 막 느껴지지 않던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열심히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막 열정하고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는 이 신앙, 하나님 원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얼굴,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되는 걸 하나님 원하신다고요.
아비 된 사람은, 아버지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 남편 된 사람들은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얼굴, 아내 된 분들은 신부 된 교회의 얼굴, 자녀 된 사람들은 아들 되신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담는 신앙을 원하신다고요. 그게 이웃사랑하고 다 연결됩니다. 이웃사랑.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을 종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리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닮아가는 일입니다. 종교성을 경험하면 사람이 열정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죠. 더 빠르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더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사람들은 만들어냅니다. 시스템 빠지면요, 하나님의 형상 배워가는 일에는 관심 없어지고요, 도리어 더 강한 은혜, 더 강한 자극, 더 강한 기쁨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신앙은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 되는 일을 막아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빠르게 반응이 오기 때문에 점진적 성화 같은 답답하고 어려운 얘기 싫어합니다. 오히려 꿈, 환상, 치유, 예언같이 빠르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이걸 여러분 은사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은사주의. 여러분, 은사주의는 마약입니다. 마약. 깊고 진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것. 이게 이제 깊고 진한 하나님을 깨닫는 것, 점진적 성화를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은사주의는 점진적 성화가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깊고 진한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없어요. 저는 지금 은사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 너무너무 사모하고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사주의가 돼버리면 깊고 진한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저 내가 느껴지는 하나님, 내가 만질 수 있는 하나님 수준에서 종교성을 충족시켜서 점진적 성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은 잊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잊게 만들어요. 어디가 불이 더 세냐, 어떤 목사님 불이 더 세냐 찾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 되어지는 일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냥 당장에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저도 15년 동안 생명수교에 있어 봤잖아요. 얼마나 많은 강사님들이 오고, 얼마나 여러분 전국에 있는 조금 불 같은 은사주의 목사님들 다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은사는 남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죠? 불신자들 섬기라고 우리에게 무기 주시는 거라고요. 그것만 쫓아다닌다고 하나님 형상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한국 고신교단에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막 정죄했어요, 저를. 근데 저는 은사주의 안에 있는 그 폐해와 어려움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할 때에 좀 억울한 부분도 있는데 못 적겠어요. 그거 뭐 하나님 하신 일을. 그죠?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점진적 성화.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을 닮아 사는 부르심을 가졌다. 본질을 잃는 순간 천국의 사람이 아닌 땅의 사람으로 변해요. 천국의 빛과 사랑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야 하겠다. 종교성, 하나님 최종 판결 부패했다 하고 선언합니다. 부패했다. 보시면 어떤 판결을 내리냐.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저 썩었다. 그들은 목이 뻣뻣한 카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샤. 부패했다. 샤하트거든요. 죽은 짐승. 그죠? 종교성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은 죽었다고 판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 죽은 것이다. 아무리 화려하고 열정적이고 멋지다 할지라도 종교로부터 나오는 예배는 죽은 것이에요. 목이 뻣뻣하다. 카세 하면 멍에를 지기 싫어하는 소의 일방적인 저항이라고요.
아무리 관계성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삶을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소의 일방적인 저항으로 규정하세요. 소의 일방적인 저항. 못 알아듣는다. 이스라엘 이런 데 관심 없다. 멍에를 지기 싫어한다고 판결하시는 겁니다. 저들은 나를 닮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의 얼굴을 싫어하는 백성들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다시 이루마.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촛대 옮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얼굴을 하늘로 드는 사람들 찾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뤄가시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인기 없고 볼품 없는 길이라 찾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이거. 그죠? 세상에 하려면 거리 멀죠? 하나님의 형상 되는 일에는 수고와 멍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가지불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세상의 멍해하고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종교성과 열정은 가면 갈수록 무겁고 어려운 짐.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점점 쉽고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라고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요. 예배하는 사람들. 금송아지의 종교성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 되기 위해 머리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들.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신다. 여러분, 열정적인 성도들 말고 동행하는 예배자들 되자고요. 아멘. 동행하시는 예배자 되셔야 되겠다. 성공적인 종교 지도자 말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하겠다. 그것이 여러분 맞는 길입니다. 모세를 통해 큰 민족 다시 이루겠다. 근데 중보하죠, 모세가. 모세가 중보합니다. 하나님, 여기 보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예요, 이 기도. 약속을 기억해달라. 하나님 스스로 하신 언약을 들이대며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성경적 중보여야 됩니다. 성경적 중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뜻을 돌이키사라는 이 단어가 나함이거든요. 나함.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함, 위로를 받으셨대요. 위로. 모세의 호소가 하나님께 위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적 중보예요. 우리의 감정, 의지를 따라 드리는 기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약속을 근거한 기도입니다. 약속을 근거한 기도. 이게 하나님께 위로가 된다고요. 여러분, 중보하실 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돌려드리면 하나님께 위로가 됩니다. 내 약속을 아직 기억하는 사람이 있네. 위로를 받으신다. 중보자는 약속을 붙잡고 죄지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파괴된 관계를 다시 세우는 사람이 중보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중보자. 죄지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보하시는 분. 이 땅의 중보자들도 마찬가지. 약속을 근거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과 여러분 백성 사이에서 중보의 자리에 서십시오, 여러분.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서 민족의 죄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 중에서 그쳐지는 겁니다. 약속을 근거한 기도여야 한다. 약속을 근거한 기도. 여호와 편의 선자는 다 나오라. 거기에 3,000명의 백성이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레위 지파가 여호와 편에 섭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동족을 죽여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주님, 이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모세는 백성을 위해 자기 생명을 제물로 올렸다. 이 끝난 직후 33장 7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변화하냐면 이 말씀을 듣고 이 사건 이후에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나사 에트 로시, 머리를 하늘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장신구 제거하고요. 서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회막문 앞에 나오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오는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죄 문제가 해결된 자리, 그 자리에 은혜가 공급되기 시작하고 종교성이 아닌 관계성으로 백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성이 아닌 관계성으로. 모든 백성이 회막문,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모세에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여호수아 그중에 으뜸이죠.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자원하여 회막 문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호수아. 리더 중에 리더, 로시 중에 로시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장소에 날마다 거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갔던 사람 여호수아. 그러니 미드라시에서는요, 여호수아가 임재 있는 곳을 떠나지 않았기에 그의 얼굴은 점점 광채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출애굽기 33장에 나타나는 유명한 기도 아니에요.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번 주 키티사, 머리를 들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의 절정을 보여주는 구절이 33장 18절입니다. 키티사의 핵심,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당신의 영광을 보면 살 사람 없음을 미리 알리시죠. 그죠? 얘야, 너는 쪼개진 반석 위에 서라.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지나갈 때에 손으로 널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는 내 등을 볼 것이고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쪼개진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 모세를 숨기시고 그리스도의 틈 사이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죠? 봤어요. 여기에서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쉔오트, 다양한 이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다음 모르겠네. 하여튼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쉔오트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관계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다는 것.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악인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우상 섬기는 자의 죄는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거는 이제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이게 낀 거죠. 문맥상 그렇습니다. 우상 섬기는 자의 죄는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름에는 성품, 기질,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성품. 모세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그 이름의 비밀을 깊이 체험한다. 쉔오트를 경험한 거예요. 그죠? 모성애, 라함, 모성애를 가지신 분, 하나님은 모성애를 가지신 분, 강구하는 자에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분, 사람의 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 헤세드와 에메트, 빛과 사랑이 넘치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성품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놨죠.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키티사, 얼굴을 하늘로 들었더니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 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따바르, 그죠? 딥바, 속삭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속삭였기 때문에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요거 우리의 얼굴이 변화된다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고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형상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의 빛과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부부는 닮죠. 매일 같은 음식 먹고 같이 자고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부부가 닮아요.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 우리의 형상도 하나님 얼굴처럼 바뀐다. 빛이 달라진다. 얼굴에 어둠이 떠나간다. 잔잔한 빛이 임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광채라는 이 단어가 케렌이에요. 케렌. 그죠? 뿔이라는 뜻입니다. 카람. 빛이 뿔처럼 솟아 번져가는 장면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석가모니 고대 성인들 얼굴 그릴 때 하나같이 얼굴에 빗줄기가 케렌 하는 거예요. 빗줄기가 쭉쭉쭉쭉 뻗어가는 거예요. 뻗어가는 거. 그죠? 뻗는다. 그래서 쇼파르 뿔처럼 쭉쭉 솟아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은 아우라라고 얘기를 하죠. 아우라. 사람 피부 표면의 빛, 인체 자기장을 의미합니다. 주로 성인들의 얼굴에는 밝은 은색깔, 백색이 나타나고 병이 있는 분들 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얼굴에 어두운 회색빛, 검은빛이 나타나죠. 그렇죠? 사람의 영적 에너지가 얼굴에 반영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아우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40일 경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흡사 하나님의 영광하고 비슷한 빛이 났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사도 바울도 이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베일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 봤더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키티사 얼굴을 하늘로 들고 하나님 추구하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른 형상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얼굴을 들고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고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교회, 나라, 열방이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모든 영적 전쟁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이번 주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하늘로 드셔야 되겠다. 아멘. 얼굴을 하늘로 드셔야 하겠다. 그래서 이번 주 기도해요. 기도.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얼굴을 들어 주의 영광 구하오니 주의 형상을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이 민족과 열방이 일어날 것을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과 나라의 힘이 이들임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여, 얼굴을 하늘로 들고 주님의 형상된 자들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들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남편과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교회 안에 여성들뿐 아니라 남성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영적인 성전세를 드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하나님 복된 가장들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현상과 기적 중심의 그 종교성을 가진 신앙 아니라 하나님 관계성을 가진 신앙,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느리지만 확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그렇게 관계성으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얼굴에 하나님 영광 입혀주셔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빛이 임하는 한 주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요소에 하나님 영광이 흘러가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 동안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